분배라는 도전 과제를 가슴에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분배하는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주든지 국가가 주든지 뭔가를 하나씩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누리고 삽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이는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걸 다 분배받아서 살다가 떠나가는데 또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더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분배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알고 보면 내가 산 게 아니라 뭐 받은 거예요? 분배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분배받는 게 아니라 분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사고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나는 분배하는 자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애굽이라고 하는 노동과 고통과 참 힘듦이 늘어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해방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분배하는 자였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한 지파 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배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호수아처럼 믿음 안에서 이 분배라고 하는 도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분배는요,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만 하나 나누어도 분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저 뒤편에서 우리 식사를 하게 될 텐데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아직 반찬을 모릅니다. 오늘 생선이 나왔는데 내 앞사람은 이따만한 생선이 가고 나에게는 눈알도 빠지고 비늘도 흐물흐물하고 살도 뜯겨나간 볼품없는 생선 한 마리가 탁 배분하는 사람이 내게 올려졌다.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다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새 옷을 사주고 나는 자꾸 물려 입고,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세상 어디를 가도 분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마저도 심지어 쌍둥이마저도 왜 내게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분배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도전했던 이 분배라고 하는 사역을 주목하고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한테도 짜증내는 지파입니다. 자기 성질에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대들면서 왜 우리를 해방시켰냐,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냐 따져드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이 민족에게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배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이 분배 사역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비뽑기입니다. 무슨 뽑기요? 제비뽑기입니다. 또 주무시다가 떡볶이로 이해하고 가시지 않기를. 무슨 뽑기요? 제비뽑기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 다소 적고 많음을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실행했대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바로 분배에 있어서 존재하게 될 불만과 불평을 사라지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숨겨져 있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너그럽고 내가 아무리 여유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근히
불평등한 대접을 받으면 그 마음속에 불편함과 또 속상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좀 더 자신이 많이 차지하고 싶고 좀 더 자신이 좋은 걸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주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순종.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분배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은근슬쩍 불만을 깔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왜 이럴까? 나는 얼굴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부산에 태어났을까? 요즘 올림픽을 보니까 참 부러운 민족이 있어요. 흑인요. 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몸이 멋져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말이 뛰는 것 같더만요. 달리기 하나로 12년 동안 금메달 9개를 받았으니 달리기 하나로요, 여러분. 네. 우리 여기 김정호 집사님 애들 공부 가르치는 학원 원장님인데 보세요. 애들 죽도록 공부하는 것보다 달리기 한번 잘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죠? 어떤 이는 화살 잘 쏘아가지고 인생을 펴고, 물론 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그래 그들은 너무나도 좋은 체격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어제도 집에 있다가 금메달 리스트 프로필을 봤습니다.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한국 자매인데 태권도 잘한다 했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자매인데 키가 180이 넘어요. 순간 절망감이 다가왔습니다. 내 꿈이었는데. 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다 어릴 적 꿈인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꿈이 뭐냐면 185의 금발이었습니다. 머리는 빠지기 시작했고 금발 대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키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삶에 대하여 은근 불평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감행했던 제비뽑기를 통하여 진정으로 나눠주고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비 뽑도록 해주신 것은 주님의 완전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우리 속에 은근슬쩍 감추어 두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이걸 분배해 주고 싶었어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걸 감안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어다라고 하는 걸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밥을 적게 주시면 주님이 넌 좀 덜 먹어야 된다. 오늘 밥을 많이 주시면 넌 좀 밥을 많이 먹고 힘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세요. 여러분, 실화인데요. 교회에 밥 배분 받다가 속상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담해 봤잖아요. 그분이 하필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는 그 순간 밥을 분배해 주시는 분과 마찰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신대요. 내가 뽑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렇게 생긴 것, 또 이 지역에 사는 것, 내가 손댈 수 없는데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피시건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제비를 뽑는 자는 무엇을 뽑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방팔방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라도 더 쟁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투쟁의 연속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비뽑기 한 번 더 선포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호수아가 도전했던 분배에서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서로 돕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오늘 11장을 보셨고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로 16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돕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12지파 중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그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분배받았어요. 요단 건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분배받으면서 아예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이 세 지파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분배받았지만 건너와서 이미 분배받지 못한, 아직 분배받지 못한 족속을 위하여 너희들도 칼을 차고 싸워라.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며 저렇게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저렇게 흘러 넘치는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서로 돕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깨달은 자는 왜 먼저 깨닫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도와주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정적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안식하도록 도우라고 먼저 주신 선행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분배하고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서로 돕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분배하고 계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분배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어떤 이기적인 신앙심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러고 간증하고 말아버려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헌금 조금 바치고 어머 해결됐어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치 못한 자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를 주셨습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주님 앞에서 아직도 긴장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장학금 받고 잘 해결됩니까? 그러면 장학금 받았어요 하고 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드릴 그 돈을 도저히
물질로 교육하지 못하는 집안의 아이들을 내 자녀로 양육하여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분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분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갈 때 더 갑절로 커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꽁돈이 생겼을 때 그건 분배하라고 주시는 돈이에요. 분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그냥 꽁돈이다 생각하고 써서 생겨나는 부산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분배 가운데 도전했던 것은 바로 스스로 개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개척. 자, 1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덜대는 족속이 있습니다. 우린 그래도 좁다. 아니, 저기는 인구도 적은데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좁은 땅을 차지하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생겼습니다.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제비 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좁다라고 여겨지는 좁직 속에 들에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개척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딱 정해져 있는 뭔가를 계속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개척의 은혜를 분배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분배하셨어요. 외람되지만 잠깐 자기 배를 만져보세요. 물렁살이에요? 근육살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살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4kg 이내, 가끔 5kg, 6kg도 있지만 거의 다 동일하게 몸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이 몸을 분배받은 것을 잘 개척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 건강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개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휴대폰 다 들고 오셨죠? 휴대폰 잠깐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순종도 잘해주세요. 네. 또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지금. 네.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 뭔 줄 아세요? 분배받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폴더폰이 아무도 없네요. 다 스마트폰이네요. 냉장고 값 하는. 이 스마트폰 하나를 다 개인 기기로 분배받았는데 문제는 일주일 내도록 카톡밖에 안 하세요. 전화 대충 걸고 문자 받는 거 외에는 별것 안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분배된 기기 안에는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개척하고 쓰면 놀라운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지구라고 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들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번 주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덥다 하지 마시고 시간 내서 1시간만이라도 산속에 가보세요. 내가 부여받은 게 얼마나 큰지 깨달으실 수 있어요. 일부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 나누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개척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휴가 시간을 보냈는데 제 시간의 상당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분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제가 못 사니까.
특히 우리 막내가 늘 했던 말에 제가 참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놀아줘 하는데 제가 정말 못 놀아줬어요. 가진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내 막내에게 주리라 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감행했냐면 놀이기구를 같이 탔습니다. 전에는 줄만 서줬는데 이번엔 같이 탔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이로 드롭이라고. 기둥이에 의자가 있고 한 70m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빙빙빙빙 돌면서 올라가요. 그 체인이 올라가는 소리가 소름 돋습니다. 칙칙칙칙칙 올라가서 70m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뜨리는 기구가 자이로 드롭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당신은. 정말로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막내와 그 옆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척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희한하죠. 그 안내하는 아가씨가 지금이라도 안 타실 분은 내리셔도 됩니다 하고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내릴까 하다가도 우리 딸이 아빠 안 무서워요, 아빠 안 무서워요 하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탁 탑니다. 이제는 안전벨트가 완전히 착용되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가씨가 멘트를 합니다. 자이로 드롭 사람들이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자이로 드롭 실제로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70m에 섰는데요. 그 서는 순간 정말 이 극에 달했어요. 이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막 소름이 돋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탁 떨어지는데 제가 정말 잘 탔다 싶었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심정이구나. 지상 한 10m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한 60m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간이 철렁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다행히도 10m쯤 딱 브레이크가 잡혀서 안정감이 돌아오면서 딱 내리는 순간 단 1초 만에 세상의 모든 게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그 분배받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휴가 내내 제가 안 하던 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막내한테 실수했다가 제가 사과도 하고. 왜요?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받은 분배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도를 분배받았습니다. 말씀을 분배받았습니다. 순종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척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제가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제 설교만 목매고 계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응답하시는데 아직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이미 구원도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나름 성경도 이해할 수 있는 안목도 주시고 맨정신도 주시고 올바른 정신도 주셨는데 계속 불평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없나? 남편 복이 없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 남편은 밖에서 아내 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 복이 없다고 여겨져도 여러분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은 나중에 언젠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주신 게 내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 한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개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은혜로 경계를 부여는 받았지만 좁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다 주셨는데 개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백성에게 이 커다란 땅도 주실 수 있다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도 칼을 들고 나가면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경계는 믿음의 경계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경계는 내 믿음의 경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확장되면 우리의 인생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덥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여름에 기도를 한번 개척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읽지 아니한 어려운 성경, 호세아서, 요나서, 늘 눈에 들어오는 성경 말고 다른 성경 한번 개척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그 대가를 치르며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분배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 질러서 예수를 멈추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투덜대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비뽑기, 서로 돕기, 스스로 개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분배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분배하는 가운데 결국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21장 44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22장 4절도 같이 읽읍시다. 22장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참 행복, 바로 안식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분배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함과 이 땅을 정복해서 그 안에 정착하는 여정 중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하나님하고만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목매며 애굽에서 살았던 이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구나.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참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인천으로 설교할 예정이었는데 비행기 시간과 대충 맞춰보니까 리무진을 타러 가는 시간이 한 30분 걸리겠더라고요. 여기서 백석고까지 가는 거리가 한 30분 걸리겠더라고요. 지난주 참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포기하고 택시를 타고선 다른 반대길로 갔습니다. 차가 꽉 막혀서 불안불안했는데 갑자기 길이 확 열리면서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공항까지 한 25분 만에 갔어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제가 타는데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러니까 저보고 그러시냐고 막 제가 담배 상황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저씨가 기침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으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겠다 작정을 하고 아저씨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걸로 밀려다가 아닙니다. 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비행기 시간이 이렇고 길이 바쁩니다. 아저씨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좀 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길이 딱 열리는 순간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인생의 길도 이렇게 확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직진이 탁 돼가지고 차도 한 대도 없고 쫙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니 아저씨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산의 이름만 대면 아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의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시고 도박빚에 빠지셔가지고 택시기사 아저씨 말씀으로는 하루에 그 달구지에 쌀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도박빚으로 매일매일 나갔대요. 다 탕진하시고 결국 아저씨 당신은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그날도 그 앞에 방송통신학교 영어영문학과 다니시더라고요. 영어책을 놓고 다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를 했기 때문에 택시비 나온 것에 꽤 많은 돈을 제가 탁 드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는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드리면서 말씀해드리고 전도했습니다. 아저씨,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면 어떤 길이든지 괜찮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길로 다니시길래 이런 좀 명언이 나오면 아멘 좀 하십시오. 아스팔트도 괜찮고 비포장도로도 괜찮고 막힌 길도 괜찮고 험난한 산소가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든 바다 밑속으로 가든 적진으로 들어가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너희들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단다. 그거였습니다. 그걸 분배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위해서 분배받으려고 하는 건 알고 보면 사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안전장치를 추구하느라 하나님이 진짜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영의 생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비 뽑아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도록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개척하고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불안한 삶. 여호수아는 이 안식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분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장을 설교할 텐데요. 여호수아가 결국 분배하고 싶었던 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눈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결국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다 분배해줬지만 자기는 이제 모든 걸 놓고 떠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분배해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 놓치지 마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스럭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집안에 들이워진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임한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도, 자신의 자녀도,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뭘 분배받았을까요? 남 다 분배해주고 그냥 믿음만 하나 갖고 끝났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에게도 분배합니다. 그 땅 이름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땅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강남, 강북, 센텀? 그 이름하여 따라서 합시다. 딥나 세라. 우리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9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9절 50절 5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당락 누이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더라. 51절 크게 읽습니다. 아멘. 모든 분배일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사역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딥낫세라. 딥낫세라 땅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미가 열매가 많은 부분이래요. 열매가 많은 부분. 그 부분을 여호수아는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재건하고 그 땅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믿음을 선언하고 묻혔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분배받는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분배될 수 없는 열매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열매 많은 땅에 믿음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여호수아의 재건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많이 맺힐 때마다 그 후손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계속 준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분배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환경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오직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한 모든 열매들을 분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실습해 봅시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 어떤 거라도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라고 주신 것이다 믿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는데요. 나는 나이가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아직 한참 젊었다 하시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여호수아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나이가 많아 늙음에 다음에는 나와야 될 말이 뭐죠? 이제 다 놓고 가세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선언합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많대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얻을 게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언제 왔고 신앙이 있고 없고 따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주어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배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좋은 소식이니까 또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여러분이 계신데 검사에 검사, 집요하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때로는 6개월마다 계속 검사해야 되는데 제가 휴가 중에 복된 소식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사이즈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배입니다. 나이 많아 늙음에 몸에 병이 들어 힘들매 이거 다 제쳐두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게 많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욱 열정적으로 분배의 사역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께 됩니다. 그건 분배가 아니라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